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 넉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일날 복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들어와서 여러분 찬송하는 모습, 성가대,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 자녀분들의 넘치는 그 찬양, 첫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저녁 예배 잘 모이지 않는데 이렇게 활기찬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초청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마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저는 여러분들을 처음 만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다른 사역 현장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은 한밭제일교회, 저는 저 나름대로 교회와 사역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이렇게 만나지만은 공통분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가 같습니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나 제 하늘 아버지나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지간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안에서 직분들을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다 형제지간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장로님 이렇게 호칭한 경우도 있지만은 루프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형제, 자매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는 이렇게 좀 인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나이가 좀 많으면은 형님, 나이가 좀 많으면 언니, 오빠 이렇게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빠 저녁 예배도 오셨네요. 형님 저녁 예배도 오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개념 하나는 하늘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늘 가족.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있고 형제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호칭하는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은 하늘 가족입니다. 더구나 영원한 영광의 하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 열정, 마음, 우리의 환경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드릴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똑같은 돈을 쓰고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생각을 달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밭 제1교회 앞마당을 쓸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 앞마당을 쓴다, 이런 생각.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그러나 하면 그 앞마당을 쓸면서 나는 지구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를 빗질하면서도 나는 교회 앞마당을 쓸고 있어, 이 생각하고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어.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빗질이 달라지겠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지금 썰고 있다. 그러면은 역사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생각을 달리하면 그 시간 졸게 되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 나는 지금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오는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 지성소 현장에 예수님 의지하고 들어와 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서 오늘 주일 예배 또 드리는구나, 지난주 드리는 예배, 이러면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휘장 저편 지성소에 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 최후 마지막 예배다. 그러면 그 예배가 지난주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굉장히 진지하게 됩니다. 지난 일주일 저는 중국 심양에서 가정교회 지도자,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한 주간 보내고 왔습니다. 지금 중국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은 지금 18세 이하 학생들, 어린이는 본당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좀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중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정교회 전부 문 닫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본당 건물 있는 것 외에는 빚을 이렇게 월세를 주고 이런 전부 문 닫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중국 심양을 어제 그저께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도 느낌이 있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절절합니다. 그분들 모여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던 거 다 못 드린다고 하니까 저녁에 가정마다 예배 드리고, 주일 학교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낮에는 못 모이니까 본당에 들를 수도 없고, 또 가정교회 이렇게 집을 빌려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저녁 먹고 조용히 가정에서 주일 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거룩한 성령님으로 친히 임재의 영광을 여기 드러내고 계시다,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의뢰 하는 거 작년에도 하고 지난주일도 하고 또 다음 달도 할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바람직한 신앙생활일까? 한 번 사는 인생, 연습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 딱 한 일생을 살다 가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주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다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다. 저는 주님처럼 신앙생활 하다 가면 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삶을 그렇게 살면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훌륭한 귀한 주의 종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목사님부터 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님, 우리 주변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으십니까? 그런 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우리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선 모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소개받는가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그 오실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오신 예수님을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깊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89장입니다. 어떤 학자가 89장에서 예수님이 사역한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152일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33년 이 세상에 사셨어요. 공생에 3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 전체 33년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공생에 3년이면 1년 365일 곱하면 3, 1000일이 넘어요. 그런데 딱 152일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33세, 석가모니는 80세, 공사는 72세, 모함에서는 62세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33세 사셨을까? 석가모니도 80세, 공자도 72세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래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최고라면 예수님이 100세 못 살까요? 석가모니보다 더 못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근데 예수님은 33세를 사심으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혼자밖에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누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내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 행하고 딱 끝냈어요. 우리 한밭제일교회 이 밤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 자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이루어 드리려고. 그것 이루었으면 오늘 저녁 이 세상을 떠나도 괜찮습니다. 떠나도 천국이니까요. 그래서 빨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리 세상 떠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래오래 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 떠나면 어디서 눈 떠나요? 천국에서. 천국 어떤 곳입니까? 야,
영원한 곳, 하나님 계신 곳,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죽는 자는 얘기 나오니까 아멘 소리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 이 세상 미련은 없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해 세상 떠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152일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그야말로 집중해서 소위 말하면 그냥 그 엑기스만 모아놓은 본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네 구절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사셨는가, 무엇보다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사셨는가, 본문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저는 작년 8월로 20년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고 전폭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설교한 거 세어보니까 한 7,000편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런 면에서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설교 내용에서 너무 예수님을 집중해서 전하지 않았구나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하나님 앞에 참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발을 딛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 때 어떤 깊은 속마음을 갖고 사셨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관점이 달라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부터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하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만 살다 가면 저는 최고의 신앙인,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후회 없는 삶을 살다 간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깊은 속마음이 3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1세기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 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 설교에 힘이 넘칩니다. 사람들의 양심을 두드리고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쳐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런가 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 손마른 자가 손이 펴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38년 된 병자들이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갈릴리 호수가 잠잠해지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3사람이나 살려내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병자들 고치니까 사람들이 주님 계신 곳에 꾸역꾸역 몰려왔습니다. 어느 때는 집이 터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지붕을 뜯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는데 왜 돌아다니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이나 듣지 못할까 봐,
혹이나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다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님은 부지런하게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 이 고을, 저 고을로 계속 움직이시는 주님의 모습이 35절에 나옵니다. 베드로 일어나라. 야고보 샌들을 신어. 오늘도 우리 전도하러 가야 된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제자들을 독려하시면서 샌들을 신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거친 중동 땅 그 길을 먼지를 일으키면서 여기저기를 다니시는 주님의 뒷모습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마음속에 이 35절을 보면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찾아가야 된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가야 돼. 내가 안 가면 안 돼. 찾아가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서 전해주고 고쳐주고 도움을 줘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제자들을 독려하고 계시는 주님의 깊은 속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또 이런 표 한번 나눠도 좋겠습니다.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가르쳐 주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노아 8식구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찾아오십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 계속 찾아오십니다.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도망갑니다. 주님은 계속 범죄한 이스라엘을 찾아오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계속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계속 찾아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재하시는데 성령도 찾아가시는 영이세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지는 못해요. 1장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의 중심은 베드로,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 중심은 바울 사도인데요,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계속 복음 들고 땅끝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바울 사도도 1차, 2차, 3차 로마까지 목 떨어질 때까지 계속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나가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성도들이 됩니다. 가만히 있는 성도, 의심합니다.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그 심령이 성령을 지배하고 있는지.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도전하십시오. 찾아갑시다. 찾아가십시다. 우리의 아파트 위층에 있는 성도들 찾아갑시다.
아파트에 있는 분들 아래층, 위층 계속 찾아갑니다. 한밭 제일교회 그 교회 성도들 특징이 뭐냐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들썩거리는 성도들, 찾아가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는 성도가 없는 교회,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님 명함으로 찾아가서 가르치고 전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주님의 마음이 가득한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3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깊은 속마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셨습니다. 전도하러 갑시다, 그게 아닙니다. 가려면 여기 불쌍한 마음이 우러나야 됩니다. 불쌍해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오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목자 없는 양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에는 목자 없는 양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이란 동물은요,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가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눈이 멀리를 못 봅니다. 뻐정다리가 되어서 도망을 잘 못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코에 진액 같은 게 생기면 목자가 닦아주지 않으면 거기에 파리 같은 것이 여기에 알을 까가지고 그 애벌레가 고를 파먹고 이렇게 죽게 합니다. 반드시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 없는 양이니까 끝난 것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고생하며 기진한다는 말은 죽음 직전이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잘생겼구나, 돈 많구나, 높은 지위에 있네, 왜 저렇게 돈이 없이 어려움을 당하지?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이런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사람들을 볼 때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급한 일을 당하고 상대가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 쪽에서 도와줄 상황이 못 되고 이럴 때 애간장이 끓는다 그랬어요. 애간장이. 어릴 때는 뭐 환장한다 그런 뜻이죠. 헬라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할 때 여인의 자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가장 예민한 곳을 얘기한 것이에요. 상황을 볼 때 전율이 느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영적 사정을 볼 때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두면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찾아가서 생명줄을 던져가지고 그 자꾸 건져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신약 성경에 지옥이란 말이 11번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가 사용한 단어 외에는 전부 지옥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사용해요. 예수님요, 지옥 얘기가 나오면은 주님께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영적 상황하고 지옥하고 연결을 지으면은 우리 주님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눈이 범죄하느냐? 빼버리라. 이 손이 범죄하느냐? 찍어버리라. 여러분, 성경의 단어 중에 이것보다 더 무서운 단어는 없어요. 표현 자체가요. 사람 눈을 어떻게 뺍니까? 어떻게 이 팔을 도끼로 쳐냅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 지옥 얘기가 나오면 그 지옥의 현실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쓸 수 있는 최고의 공포스러운 단어를 동원하셨어요. 빼버리라, 찍어버리라, 잘라버리라.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옥은 있다. 지옥은 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만약에 천국이 지옥이 없다면 전 천국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면 되죠. 천국 지옥이 없다면 저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어요?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뚝뚝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잘 떨어진다, 지옥 잘 간다, 그러고 보고 계실 주님이 못 되시는 것이죠. 저러면 안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여름에 유격 훈련 다 어렵게 훈련을 받으시는데요, 생존 훈련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생존 훈련을, 유격 훈련을 그렇게 받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해병대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가지고 고공 침투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해병대원들이 높이 올라간 헬리콥터에서 낙하산을 타고 막 뛰어내리니까 그게 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훈련을 하다가 자꾸 그쪽으로 보니까 우리가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조교들이 쉬어, 구경하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름에 그냥 그 땀을 흘리고 뒤범벅이 되고 흉창이 막 들어가고 하던 훈련을 그만두고 그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는 낙하산 부대를 보는 게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일순간 우리 부대원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다들 소리 질렀습니다. 이유는 한 병사가 뛰어내리는데 낙하산이 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보는 데서 그 낙하산이 다들 낙하산에 펴가지고 두둥실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병사는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희는 마음이 서늘하더라고요. 문득 생각해, 만약에 부모들이 저 모습 보면 어떻게 되지?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그 병사는 현장에서 적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총신대 다니다가 신학대학 다니다가 군에 갔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세상 떠나면 저렇게 지옥에 들어가겠구나.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세상을 떠나면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천국은 예수 안 믿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고 지금 뚝뚝 그렇게 나가산에 펴지지 않고 떨어지듯이 그냥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당신은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해.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저는 우리 한밭 제일교회 온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마음이 타길 바랍니다. 괜찮으라 그러면은 그 사람 예수님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생명줄을 잡도록 걸어가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깊은 속마음입니다. 그러니까 37절, 38절이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사역하시면서 영혼을 건질 영혼들은 너무 많은데 실제로 영혼을 건지는 추수꾼, 영혼을 건져내는 추수꾼들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미국의 통계입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들을 몸소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겠다, 이렇게 헌신한 성도들의 퍼센테이지가 1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100명 중에 15명 정도, 20명 정도 미국 통계입니다. 나머지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주일만 나옵니다. 기도회, 저녁 예배, 그 중에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퍼센테이지는 15명 중에도 5명밖에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밭 제일교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그렇게 이제 사역을 그런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미국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물질, 몸, 시간을 들이고 있는 그 형제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귀하죠? 그 중에서도 실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 극히 드물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1세기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할 때 하도 안 가니까 등 떠밀어 보내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서 보내도록 기도해야 된다, 청해야 된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한밭 제일교회 영적 분위기가 너무 충만해서요, 우리 한밭 제일교회가 한 번 이 대전지역, 우리 앞서가는 교회니까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한밭 제일교회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교회, 적은 교회, 시골 교회 여러분 형편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만은 한번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전도하고 같이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나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복음 전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지금까지도 해오셨지만은 새로운 어떤 역사들을 우리 한밭 제1교회 안에서 행하시기를 주님 앞에 간청드립니다. 소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몇 분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김성준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브라질에서 선교하셨던 분입니다. 도시에 들어가셔서 이제 훈련을 하고 선교 헌금이 모아지면 의료약, 식사할 이런 음식을 가지고 정글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사역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 차례 이제 가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친구가 되었는데, 우선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원시림 원주민한테 올 때는 옷을 다 벗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옷 입으면은 같이 사귀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옷 입고 살지 않습니까? 옷을 다 벗고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들어가고 또 나와서는 옷 입고, 그렇게 이제 선교 현장을 드나들으셨는데, 어느 날 그 추장이 부르셔가지고, 당신이 우리와 정말 친구가 되고 하려면은 우리 같이 음식도 같이 먹어야 된다. 같이 먹겠다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음식을 가져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옥수수 죽을 가져왔는데, 죽을 끓여가지고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햇볕에 이렇게 이제 놔두면 그게 이제 파리라든지 이런 벌레들이 와가지고 알을 까면 구데기가 끓는 거예요. 그럼 고기가 생겼다고 이제 먹는 거예요. 왜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도무지 먹을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하고 친구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한국에도 전도할 때도 많고 한국에서 평안히 사역할 수도 있는데, 주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브라질까지 왔고, 저 밀림 속 여기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려고 옷 다 이렇게 벗고 나처럼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저거까지 먹어야 됩니까? 저거 먹으면 나 속 다운 탈라고 오늘 끝장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속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쟤들 위장하고 네 위장하고 똑같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그 구더기 죽을 먹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들도 구더기 죽 먹으면서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근데 왜 그쪽에 안 보내시고 여기 우리 남겨두고 여기 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더기 죽 먹고 전도하지 말고 여기 밥 먹고 한국 음식 먹으면서 전도하라고 여기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좋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감사한금 하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면 밀림속까지 가야 됩니다. 유나오미 선교사는 의사 딸이셨어요. 그런데 싱글 여선교사로 케냐로 들어가셨습니다. 개척 선교사, 아무도 가보지 않는 데서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하고 종족 복음화를 사역했던 분이셨어요. 대단한 여자분이십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은 외지 사람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양인이고 서양인이고 처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소똥으로 이렇게 짐집을 한 집을 이렇게 두었는데 뭐 전부 주변에 막 그냥 벌레들이 많고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벌써 기도하려고 보면
동네 그 추장 어른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집에 다 모여서 구경하는 거예요. 뭐 하는가. 근데 문제는 서서히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화장실을 사용하는가 하면 들판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다 실례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 꽃잎을 준비하셔가지고 꽃잎으로 뒤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가 그렇게 들판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후 시간이 되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가지고 이제 막 들판으로 막 뛰어가니까 그 추장부터 온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가는가 싶어가지고 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딱 앉았는데 그 어른들부터 애들까지 걔가 뚱그랗게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심청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치마를 뒤집어 썼어요. 그렇게 해서 현장을 모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케냐까지? 거기 갈래요? 여기서 편하게 저녁에 주무시고 샤워하시고 이러면서 선교하고 전도하실래요? 여기가 낫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케냐로 그렇게 어려운 지역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못 하실 분일까요?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그 마을에서 살다 보니까 전부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아요. 근데 몸 안에 이 발에 거위라는 그 곤충이 사는 거예요. 애들도 보면 거기 곤충들이 살아요. 그래서 머리를 딱 떼놓으면 쏙 들어가고 너무 놀랬다고 그럽니다. 저게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의사 딸로 편안히 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가지 꼭 부탁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시간까지 선교할 테니까 저 거위가 내 몸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처녀 몸에 그런 곰팡이, 균이, 이런 거미 같은 것이 그 안에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발견이 됐습니다. 기급을 했다고. 그리고 당장에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동네 저기에 버스 타는 곳까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디 가니? 하나님, 저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이제 시집 가서 행복하게 저도 살 거예요. 아들 놓고 딸 놓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어디 가니 너? 한국 간다니까요. 가서 나 시집 갈 거예요. 전 선교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니, 저를 여기까지 보내신 하나님, 내가 평생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몸 안에 거의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저 믿을 수 없어요. 이제 그렇게 버스 타는 대로 계속 내려가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네가 가면 여기 올 사람이 없어. 누가 오겠냐? 우리 하나님 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다른 사람 데려오면 되잖아요. 아니야, 여기 올 사람 없어. 여러 경우 여러 사람을 내가 도전했는데 너만 반응했어. 네가 가면 여기 아무도 안 온다. 그래서 그 목소리에 다시 발을 돌이키고 거기에서 3년 사역 하시고 귀국하신 선교사님 귀국 보고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건진다고 하는 것은 절대 귀한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사를 훈련시키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영혼 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옥수수 그 구더기죽 먹지 않고 우리 몸에 거의가 살지 않는 이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 여러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만이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여기 머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밭 제일교회는 사방 4km, 사방 2km, 4km는 차 타고 오실 분들이고 2km는 걸어서 올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아파트 주민들 책임지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주 가족들, 형제들, 직장 동료들 다 주님께서 그 영혼 책임지라고 세워주신 직장 선교사, 가정 선교사, 정인들로 우리를 미리 부르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깊은 속마음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저 사람들 봐라, 얼마나 불쌍하냐. 그런데 이렇게 귀한 영혼 구원을 기억하고 정말 귀한 줄 알고 사역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 너무 적어. 신앙생활 10년에도 깨닫지 못하고 20년 신앙생활해도 30년 신앙생활해도 평생 신앙생활해도 한 사람도 영혼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최소 30배는 맺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30명 최소. 아멘 안 하신 분 여기 앞에서 보이면 다 보입니다. 최소 30명은 하여튼 주님 앞에 인도하자. 30명 씨앗이 살아있으면 30배, 60배, 100배 100배 맺으면 좋지만은 우리 한밭 제일교회 때문에 이런 교회 대한민국에 한 30개 이상은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교회가요 정말 너무 귀한 교회예요. 선교, 또 노천 봉사, 기간사역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고 여기 예배 분위기가 정말 살아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셔서 찾아가고 만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게 훨씬 복되다. 너무 복되다. 주면 줄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없어지는 것이 주의 은혜예요. 자꾸 전하다 보고 나눠주면 더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학우 여러분, 중고등학생, 대학생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으세요?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할래요? 좋은 사람 만나가서 결혼해서 그렇게 행복한 것이 인생의 다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뜻을 한번 세우세요.
나 이젠 예수님밖에 없다.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기쁜 속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밭 제일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하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셨던 그 발걸음을 우리 한밭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무리들을 볼 때마다 애간장이 타셨던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 한밭 제일교회 이 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속탐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민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구나.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함께 일할 일꾼들이 왜 이렇게 적냐?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먼저 우리 자신이 추수할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능력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